안녕하세요. 아침에 좀 쌀쌀한데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히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선교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한 그 가족들 함께 하셔서 더욱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구미교회 더욱더 하나님 기억하셔서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또 영육 간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신앙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더욱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더욱더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1편 시편 61편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라.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축되하사 그 날이 여러 때에 미치게 하시리라.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도다. 이 믿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칭찬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구약 성경 욥기 33장 찾겠습니다. 욥기 33장 29절 30절. 욥기 33장 29절 3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평안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겠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의 의지도 필요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형제자매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하겠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후반부에 그 공주에서 우리 전도인 수련회, 부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도인들과 전도인 부인, 자매까지 함께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그리고 늘 배웠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교훈도 되고 각오도 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힘들어 하실지 모르고 지루해 하실지 모르지만 몇 주간 연속해서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교훈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도, 참 생각하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중압감은 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몇 차례 얘기를 해봤지만 듣는 사람의 반응이 또 시원찮고 오히려 반응이 차갑거나 하면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것이 전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인데 왜 몇 주간에 걸쳐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겠죠. 운동하는 사람은 뭐 금메달이 목표일 수 있겠고요. 뭐 사업하는 사람은 뭐 사업이 잘 되는 것일 수 있겠죠. 나름대로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삶의 개인적인 목적, 아마 개인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기 1장부터 욥기 42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욥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 없습니다. 자식도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다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들과 잔치를 벌였다거나 했을 때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어쩔까 싶어서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욥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여기 욥기 33장은 잡아두시고요.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는 거죠. 욥은 이런 상태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자, 욥은 아시아에서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자식이 10명씩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겠죠. 그런데 왜 욥기가 기록됐을까요? 만약에 욥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욥기는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수장들이 이렇게 죽거나 하면은요,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하면서 매스컴에서 선종했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들으셨을 거예요. 선종. 착할 선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말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욥기가 왜 42장씩이나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까? 1장의 내용만 가지고 있다면, 특히 1장 전반부의 내용만 가지고 있다면 욥기는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께 격동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욥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마귀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자식뿐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욥기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 봤지? 욥이 재산이 없어지는데도 내 앞에 죄를 짓더냐?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더냐? 죄를 안 지었다는 겁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욥기가 1장에서 끝나지 않고 2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 사람은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재산 가지고서 몸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병을 줘보십시오.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욥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장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장에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에까지 병이 생깁니다.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어떤 의사들은 이 욥기의 내용을 보고 이 욥이 걸렸던 질병이 바그다드 부스럼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온몸이 붓고 진물이 나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와로 자기 몸을 긁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 욥의 상태를 보고 바그다드 부스럼이 아니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그다드 부스럼은 몸이 이렇게 붓습니다. 팔이 허벅지만큼 붓고, 허벅지는 2배 이상 막 붓고요. 그러니까 살이 터지고 그 터진 부분을 통해서 진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파리가 알을 낳으면 거기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 얘기 중에 구더기가 내 몸에 입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병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니까 온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옆에서 보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부인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욥의 아내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자식을 잃고 온전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지고 있는 재산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장에서 욥의 아내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 보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어째서 욥기는 3장으로 또 넘어가게 되죠? 3장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낙태가 되었었다면, 내가 빛을 보지 못했다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죠? 하루 아픈 건 견딜 수 있어요. 일주일 아픈 것은 어떻게 버텨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오래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자기 몸이 아픈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자식이 죽은 것은 가슴의, 마음의 문제이지만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3장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장 끝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아주 절친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11절 뒷부분에 보면 욥을 조문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에 욥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온몸이 부었을 테고 본래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울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립니다. 그리고 얼마를 있었냐? 13절에 보면 7일 밤 낮을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할 말, 위로의 말을 해주러 갔지만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3장의 욥은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정말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 앞에 헌금도 꽤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냐? 그때 우리도 욥처럼 생일을 저주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괜히 교회 생활했구나. 구원을 뭐 하려고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뭐 하러 믿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도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이 그 욥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평소의 욥이 아닌 거예요. 평소의 욥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 속에 있는 욥의 모습은 평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동일하게 너 자신을 뒤돌아봐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치시는 일이 있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지 죄 없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 욥은 거기에 대꾸합니다. 난 죄 없다. 난 잘못한 일 없다. 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 세 친구와 욥의 변론이 이 욥기 4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욥기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장이죠. 그런데 잘 따져보세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두 마디를 했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친구들이 한 말과 욥이 한 말을 비교해 보세요. 2배 이상씩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대개 한 장으로 끝나는데 욥은 2장씩 얘기를 해요. 잘 따져보세요. 왜? 자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친구와 변론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세 친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할 거다.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너처럼 안 할 거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안 할 거다. 세 친구는 계속해서 공박합니다. 나는 죄 없다. 욥은 반박하죠. 32장부터 37장까지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은 돌이키는 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욥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33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한 얘기죠? 32장부터 엘리후가 한 말이니까 33장에 있으니까 엘리후가 한 말이잖아요. 엘리후가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를 듣다가 참다 한마디 한 게 32장부터예요. 자, 33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 너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만큼 잘 성장되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욥은 지금 그 영혼이 구덩이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는 일을 하시고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번에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딴 거 아시죠? 온 국민이 열광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메달 따는 장면은 못 봤습니다만은 그 금메달 따기 직전에 먼저 경기한 것 그 신문에서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국민의 기대, 뭐 부모님의 기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의 기대, 그리고 세계적인 기대 가운데에서 그는 경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행복할까요?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너무나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밧줄이 바늘기로 안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 알아먹어요. 그죠? 그 못 알아듣겠어요? 굵은 실이 가는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 우리 이해해요? 못해요? 합니다. 그렇게 비유하셔도 우리는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유를 하셨습니까? 약대,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개는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유가 안 되는 비유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셨지. 우리가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이.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갔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34개 나라에 200여 개 이상의 지역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복음을 전하는 곳은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거기는 뭐 재판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 곳을 이제 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미 쪽에 전도가 최근에 활발하게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을 가보면은 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잘 살고 있어요. 세계 속에서도 아주 부유한 국가들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에서 목사 월급이 나옵니다. 국민들은 종교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목사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니까 전도할 책임도 없고 뭐 열정도 없고, 교회당에 가보면 교회당은 얼마나 큰데 노인들 몇 사람만 와 있어요. 유럽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집회를 하면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지역들은 대개 보면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일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자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개인적으로는 불행할 수 있겠다.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극찬하고 있지만 과연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냐? 지금 우리 시대는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시대, 하찮은 것이 존귀해진 시대, 그리고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서울 강북에 설교를 마치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서울역에 갔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동계올림픽을 방송해주고 있었어요.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경기가 있는 줄을.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던지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빗자루질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앞에서 저게 무슨 종목이냐 알고 봤더니 컬링이라고 하는 경기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앞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야, 참 하다 돌멩이 던지고 빗자루질하는 경기도 생기는구나 이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요 너무 발달이 돼 있어요. 봐야 될 걸 못 봐요. 소경이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왜 천국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는 바다가 없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해야만 사람들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을까요?
창세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죠? 나의 근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천국이 없는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전도가 없는, 전도하지 않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출근했는데 퇴근이 없다.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한 달을 일하고 1년을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준다. 그 회사에서 일하시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가을에 결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땅에서는 도저히 얻어낼 것이 한 가지도 없다.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운동 경기를 했는데 등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했는데 마라톤을 쭉 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막 좋다고 하는데 2등으로 들어오고 3등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등수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 경기 뭐하러 하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욥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10명의 자식과 다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욥기는 기록될 의미가 없어요. 욥기가 기록돼야만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에게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질병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 바라지만 얻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행복하다고 결혼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자기가 갈망해서 들어간 그 회사에서 얼마나 차가운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돈을 벌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들지만 애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전도가 없는 생활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죽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그 의미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야, 저 사람 살아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가정생활 충실히 하는 것 때문에,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살아있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교회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뭘 보고 알아요?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참 재미있게 잘 지낸다. 그 교회는 정말 화목하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날마다 모이고 그 가운데 힘써서 기도하고 나타난 결과가 뭐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 생명의 탄생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고상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고상해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내 가족이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요, 반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자, 찾아보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이게 전도잖아요. 제자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제일 먼저 강조되어 있는 게 뭐죠? 제자를 삼합니다.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번째가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네. 지금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요, 어떤 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 주기도문만 외우면 세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기도문 제대로 못 외워도 그 믿는 부인 눈치 봐가지고 세례 주는 데도 또 있더라고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알곡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가르침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이 뭐죠? 제자를 삼아. 전도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첫 번째가 뭐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뭐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증인.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하는 겁니다. 믿게.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반복된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우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는 명령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바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나가죠. 12장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시편 14장을 보죠.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는 팀워크를, 훌륭한 팀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팀워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운동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내가 이 팀인지 저 팀인지 모르고 자기 팀에다가 골 넣는 사람도 있는데 정신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구 같은 거 봐요. 던지는 사람만 중요합니까? 받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사인을 주고 어떤 공을 던지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중요해요. 운동 경기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하는 운동 가운데에서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는 운동 보셨습니까? 예. 하다못해 돌멩이 던지고 빗자루질 하는 것도요, 엄청난 팀워크가 필요하더라고요. 얘기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거 들어보니까는요, 이게 괜히 미는 게 아니더라고요. 던진 사람이 약하게 던졌으면 그걸 막 닦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가게 하려고. 그리고 방향도 막 틀기도 하고요. 그런데 세게 던졌는데 거기서 빗자루질 하면은요,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하죠? 그 사실을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투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팀워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볼까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팀워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계시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사실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이게 훌륭하게 맺어져야 되는 팀워크이겠어요.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셔요. 일을 안 하셔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정말 이 훌륭한 팀워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전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타협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도 안 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한다, 그럼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적당히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 중에 지나치게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전도 안 하면 난 뭐 하고 있죠? 그 생활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전도했다고 기뻐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자. 죽은 자보다도 못하죠.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일 있죠. 자꾸 핑계가 생겨요. 전도 안 하면 핑계가 생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가인을 낳잖아요. 그리고 아벨을 얻었잖아요.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이 뭐라 그랬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핑계 생기게 돼요. 난 어쩔 수가 없어. 난 너무 바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일 안 하면 안 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핑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타협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애들 키우느라고 내가 언제 전도할 시간이 있어. 실제 우리 삶 속에 핑계 대려고 한다면 수많은 것들이 핑계가 될 수 있죠. 그것들이 초월되지 않으면 실제 전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24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핑계 모르시겠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몰랐다고 인정하실까요? 왜? 우린 알고 있었어요. 내 자식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교회당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셔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눈 감고 사는 소경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경은 안 보이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요, 정말 엉뚱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웬만한 것은요, 접고 살아야 돼요. 네? 웬만한 것은 접어야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겠어요? 하나하나 다 따지면은요, 이번에도 가니까 그런 얘기 하시던데, 네? 어떤 분은 치약을 짜도 중간에 콱 눌러서 짜고, 어떤 분은 밑에서부터 쫙쫙 짜 올라가고, 그거 평생 싸웁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치약을 중간서부터 짜는 게 중요해요? 밑에서부터 짜는 게 중요합니까? 그건요, 접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간부터 짰다고 머리 터지게 싸우면 그게 해결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수도 트는 것 때문에 싸우셨다 그러대요. 예? 이 닦을 때도 수돗물 틀어놓고, 세수할 때도 수돗물 틀어놓고, 자기는 물 받아가지고 하는데, 예. 50년째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졌대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이 전도하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접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다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안 주세요. 예.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셔요.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싸움만 나지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해 가면서 언제 전도할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할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둘이 싸우고 있다니까? 이 제정신이에요, 이게?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지 뭐가 소경이에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데 그게 눈 뜬 겁니까? 나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나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당 짓는다 그러면 일부러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실제 제가 봤거든요.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군사예요, 군사. 하찮은 것은 내버려야 돼요. 내게 손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웬만한 것은요, 내버려야 돼요. 어째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원수가 되죠? 예? 속이 그렇게 밴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속이요,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예? 자기는 남한테 말 함부로 하면서요, 누가 자기한테 말 한마디 하면요, 문제가 돼가지고 막 터진다니까. 예. 지금 그것 때문에 터지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해요. 헌금 생활을 해요. 교제에 나와요. 그걸로 만족합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내가 오늘도 전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뭐가 남죠? 뭔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오늘도 이렇게 살았어요, 이해해 주세요, 난 원래 약해요, 하나님 내 아들 봐요, 내 아들이 얼마나 성질 더러운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깨치고 나와야죠. 병아리가 알을, 그 껍데기를 깨치고 나오는 것처럼 깨치고 나와야죠. 적어도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마음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학에 들어갔어요. 뭐 하러 대학에 들어가요? 물론 공부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럼 공부만 잘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인데요. 오늘도 아침에 상여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마을에서 또 한 번 돌아가셨어요. 환절기가 되면 자주 돌아가시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꽃상여를 만드시더라고요. 종이로 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 놓고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선창하시는 분이 있고 뒤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래 제대로 하시대요, 옛날식으로.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는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유, 또 한 번 갔구나. 숨이 끊어지면서 알았을 텐데. 예? 숨이 딱 끊어지면서 잠시 후에 자기가 지옥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그때 알 텐데, 또 한 사람 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속상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교제에 참석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성경 배우고 암송하고 중요하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죠. 부자로 죽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바보잖아요. 부자로 죽으려고 돈 모으나요? 필요할 때 쓰려고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쌓아놓는 것만 만족하는 거예요. 일만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안 되는데 막 사업을 일리 벌리고 전리 벌리고 막 벌려요. 사업하다가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든지 저한테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은 절대 사업 확장하지 마라 그래요.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 마음 뺏기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편안한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온통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오직 돈에 그냥 눈이 모여져가지고요. 예. 우리의 마음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탁 박혀야 돼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불쌍해 보여야 돼요.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보면서 속상할 수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은 차마 못하지만, 저분이 방해하고 있구나. 제가 느끼거든요.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정말 가슴 아프죠. 언제까지 핑계대다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진짜 그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진짜? 자기는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실제로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왜? 전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받아줍니까? 놀리기나 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얘기하면요,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광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막 교주라고 얘기하고,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쉬워요? 이사야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전도 못 해요. 이사야서 6장을 보죠.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 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쁜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 우리 지금 한쪽에 그 농아 형제자매님 와 계신 거 아시죠? 지금 통역도 이제 약간 버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막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옛날 기억 더듬어가지고. 제가 통역하는 거 뒤에서 봤더니, 이렇게 어떤 건 엉뚱한 얘기도 막 하더라고. 근데, 그 자매님이 대구에서 오시는 거예요. 경산이에요, 집이. 경산에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노영재님 부인이 아직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 부인 좀 전도해보겠다고, 교제에 좀 이렇게 인도해보겠다고. 하루에 차비가요, 꽤 들어가요. 기차 타고 막 버스 타고 이렇게 오셔야 되니까. 매주 오시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2시부터 우리 수화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우리 형제님이 가르쳐주고 자매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 거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럼 왜 결혼을 해요? 둘이 그냥 재미나게 살라고? 둘이 그냥 재미나게 살고 그냥 깨소금 만들어가면서 막 참기름 뽑아내가면서 막 그렇게 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요, 사실은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시잖아요. 후포교회 생긴 이야기 아시죠? 선생님 한 분이 발령이 나가지고 학생들 전도하다가 교회가 생겼잖아요. 우리 의정부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선생님이 발령이 나가지고 선생님이 전도해서 학생들 전도해가지고 생긴 게 우리 의정복교회예요. 우리 LA 교회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요? 한 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LA 쪽으로 파견 근무 나갔어요. 1년 동안. 비디오 테이프를 잔뜩 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막 같이 거기 있는 한인들한테 계속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우리 지금 LA 교회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외국에는 못 나가고 어디 뭐 발령을 받아서 선생님이 되지는 않더라도 내가 있는 위치가,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터전 자체가 전도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루 아무 일 없이 보냈다. 어째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하루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우리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나 보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손이 있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물론 무사히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났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은 이발사입니다. 이발하면서 전도하잖아요. 그 유머 들어보셨어요? 전도하려고 막 마음은 가득 차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쯤 한마디를 해야 될 텐데 이발도 다 하고 이제 면도하는 것만 남았는데 마음속에서는 야 한마디라도 해. 에? 이거 금방 끝나잖아. 한마디라도 해. 마음속에서는 계속 올라오는데 입은 안 떨어지고 얼굴에 이제 뭐 바르잖아요. 비눗물인가? 이거 바르잖아요. 에? 다 발랐어요. 한마디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갈면서 한마디 했다 그러잖아요.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 서울에서 전도지 들고 이제 지하철역 같은 데서 전도하거든요. 전도지 한 장을 주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뒤돌아서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전도예요. 왜? 안 해봤거든요. 마음속에 각오 안 해봤거든요. 만나는 사람들, 또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한테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오늘 하루를 보냈냐. 한마디라도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칼 갈면서 죽을 준비 됐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뭔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도 무사히, 그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해야죠. 네. 내 가슴 아픈 심정을 얘기해야죠. 간절한 마음을 얘기해야죠. 무시받으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위해서 내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의 밭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뿌렸는지, 거기가 무슨 밭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가족들조차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는요, 정말 그 상황이 가슴 아픈 상황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을 보자.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그냥 식사할 겨를도 없이 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 미쳤다 붙잡으러 온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런데 한쪽에서는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잘 안 되냐 하면 지금 전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상황이 마음속에 안타깝게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보이거든요. 어떤 부부가 화목하든가요? 찰떡궁합이요? 화목하든가요? 예,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계속 얘기해봐요. 되는가? 상처가 나가지고 딱지 앉을만 하면 줘 뜯고, 딱지 앉을만 하면 줘 뜯고, 그냥 계속 뜯어봐요. 죽을 때까지 계속 상처 났을 거예요. 놔둬야 돼요. 웬만한 건 그냥 덮어놔야 된다니까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자 전도한 거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물 들어온 여인을 전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 남편이 몇이냐?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저 남편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예? 5명이나 있었어요. 왜?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니까. 이미 5 남자하고 살아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남편이 의미가 있어요? 어떠셔요? 그 여자 손가락질 합니까? 예? 참 나쁜 여자. 예? 5놈이랑 살았으면 됐지 또 6째랑 살아. 예? 손가락질 합니까? 안정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는 남편인데. 그 남편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5 남자하고 살았고 6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만약에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넌 부정한 여자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죄인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아무런 기쁨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남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괜히 찔리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여자한테 쭉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가 궁금한 것도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답변하잖아요. 그 여자가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찾아보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고요.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자, 6시쯤 되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식 시간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루의 그 뒤바뀜이, 그 변화가 오후 6시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밤 12시가 기준이 되어서 전날과 다음날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은 6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6시다 하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 보태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시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12시예요. 낮 12시. 중동 지방의 낮 12시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너무나도 뜨거워요. 이때는 아무도 물 길러 안 와요. 물을 기르러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왜 이 여자 그 뙤약볕에 그 뜨거울 때 왜 물 길러 왔어요?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왜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왔어요?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여자는 5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양에 안 차가지고 6번째랑 사는 여자야. 다 할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힘들지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신 겁니다. 왜요? 4장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목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을 가신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걸 아신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안정이 없이, 삶의 만족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아셔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외에 누가 알겠냐. 여러분들 집에서 아주 아끼는 개가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부도를 앞두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겠어요? 몰라요. 개는 개예요. 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사람이 알아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아시는데 그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멋진 차 지나가면 침 흘리고 부럽고 막 저렇게 되고 싶고, 예? 김연아 선수 하는 거 보면 나도 딸 나가지고 저런 딸 나가지고 한번 시켜보고 싶고 막, 예. 그리고 이미 장성한 자기 딸을 보고 뒤통수 쥐어받고 막, 예?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결과가 보이잖아요, 결과가.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죠.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베데스다 그 연못 사건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자, 물이 동합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는 우물가에 있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누가 넣어줘야 들어가는데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꼼짝 누워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넣어줄 거예요? 이 세상을 봐봐요. 누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생명을 던지려고 하죠? 세상의 기준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동안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스스로 밥도 못 먹는 사람한테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게 말이 돼요? 이 예수님이 놀리시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 들어가고 싶냐?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네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뭐라 그래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연못에 있으면서 늘 뭐 생각한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긴 들어갈 수가 없고 남이 먼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자기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침대를 들고 걸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이, 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정말 놀랍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요. 10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이 사람 안식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3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던 이 사람 안식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 범했어. 이 사람 맨날 안식일이요.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갈 수가 없는 걸. 그럼 이 사람한테 진짜 안식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걷는 거, 활동하는 거, 그게 안식이잖아요. 죄인이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교회당 다니고 안식일 지키는 게 안식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어야 그게 진짜 안식이잖아요. 이 38년 된 사람에게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이 유대인들은 모른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범했다는 것 자체에 이 사람들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죠? 생각해 보셔요. 몸은 입는데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마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손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문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론했습니다. 손이 있는데도 쓸 수 없는 거,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발이 있는데도 사도행전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리는 있는데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사정을 누가 알아줄 거예요?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사정을 누가 알아줄 거냐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 화를 내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껍데기가 아닌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육신적으로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군대 집힌자를 고쳐놨더니 그 지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떠나시라고. 예수님, 우리 동네 복잡해졌으니까 떠나시라고. 예수님, 우리 필요 없으니까 가시라고. 어떤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재산 때문에 예수님 버렸어요. 사람들 기준은 그렇다니까는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영생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지옥길로 간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화낸다고, 세상 사람들이 부유한 것으로 치장하고 있다고 부럽습니까? 만약에 부럽다면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승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정말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수백억짜리 로또에 당첨되는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뤄진 영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이뤄진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말씀처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뤄지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는 말씀처럼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속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너무나도 많은 변명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그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6장을 찾아볼까요?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 않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않냐? 거기에는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도 있지 않냐? 그런데 어째서 내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 이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모습이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보셨잖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죠? 우리 다음 주부터 계속 집회 있잖아요. 교구 집회, 1, 2, 3 교구 다음 주에 계속 있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그 집회를 위해서? 집회가 정해졌으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집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기 위해서 마음 쓰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해보십니까? 이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누군가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아무도 구원받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숫자 채우는 문제입니까? 빈자리 채우려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려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손 탁탁 털고 가야 돼요. 누구 데리고 갈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우리 인생은 친구 사귀는 거잖아요. 다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그 영화들 보시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들쳐업고 가는 모습들 봐봐요. 자기가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산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9.11 테러 때 아시죠? 많은 소방관들이 죽었대요. 차라리요, 구조하러 안 들어갔으면 오히려 산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요, 그 무너져 내리는 건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한테 다 작별을 했대요. 들어가기 전에. 자기 가족을 못 만난 사람은 지인들을 통해서 혹시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안부 전해주라고, 사랑했다고. 혹시 못 보면 이 말을 전해주라고. 비장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인데 자기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왜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 IT 때 보셨죠? IT 지진 때. 한 사람 살려놓고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한 사람 살려놓고요,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럴진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겨우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나를 쳐다보고 절망의 눈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내가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중요해지면 안 돼요. 우린 눈을 떠야 돼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돼요. 예, 눈물을 흘리고 애원을 하고, 왜 마음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되라는 생각을 하죠? 쟤는 안 돼. 쟤는 구원 못 받아. 쟤는 도대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죠?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차라리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왜 안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한번 각오해 보셔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건데 죽는 게 뭐 대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하시려고요? 돈 많이 벌으려고요? 유명해지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는 죽는 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거 한 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또 죽는 거예요. 예.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바닷가에 등대가 없어 봐요. 밤에 어떻게 항해를 하겠습니까? 그 등대가 하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등대의 역할이에요. 등대는 옮겨져서도 안 돼요. 등대는 불이 꺼져서도 안 돼요. 등대는 그 위치에서 항상 그 밤에 항해하는 배들을 향해서 눈을 부라리고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등대예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도요, 마음속에 안 들어가요. 제가 때려요. 좀 참으세요. 참았는데도 때려요. 한 번 더 참으세요. 제가 나를 바본 줄 알고 계속 때려요. 그러면 계속 참아보세요. 그 입에서는 항상 불평밖에 안 나와요. 계속 불평이에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예. 언제 하나님 생각하죠? 언제 주님의 일을 생각해요? 언제 주님의 일을 내가 한번 해보죠? 내가 삽을 들든 곡괭이를 들든 땅을 파고 씨앗을 심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냥 저절로 누가 던져가지고 싹 나오겠습니까? 내가 곡괭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땅을 파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 움직이는데 누가 곡괭이질을 할 거예요?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호미질을 할 거며 거기에다 누가 씨앗을 심을 거예요? 내가 안 하는데. 교구 집회 이렇게 하고 교회 집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보통 전도하는 사람은요 10명에서 20명 사이예요. 나머지는요 뭐 하죠? 기도했다고요? 얼만큼이나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한 며칠 참석하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하죠?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데 누가 참석하겠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문제가 마음속에 심기워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안 되는 내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전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놓고요, 기도해 보셔요. 안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고 부르짖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좀 주십시오. 예. 간절히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누가 주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이 전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롭게 각오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 없으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반응해야 돼요. 부모님이 부르면 응답하는 것처럼, 상사가 명령하면 수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그냥 막 움직이지 않으면 터질 정도로요. 예? 자동차 시동 걸고 악셀에다 밟으면 나가잖아요. 예. 악셀에다는 밟으는데 차가 안 나가면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불나지 않겠어요? 가야 돼요. 예. 언제까지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살겠어요. 거기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천하까지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지역을 위해서 헌금해주고,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면서 산다면 온 천하에 다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문제는 만민보다도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3번의 집회, 연속되는 집회, 그냥 교구 집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네. 숫자가 많아서 그 장소에 다 못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밖에 덜덜 떨면서도 기도해 보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아, 여기 자리 없어. 그러니까 난 가야 되겠어. 밖에서 떨면서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그 떨면서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한 사람 더 구원해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고요. 하여튼 우리 다음 주부터 있는 3번의 집회, 길어봐야 한 달이잖아요. 3주간밖에 안 됩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주간마다, 매 집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교훈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크게 해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도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깊은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귀한 집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